오늘은 이제 저 와트 빌리브 12개 챕터, 급진신학 12개 챕터 중에 7, 8, 9고 요약 살짝 보고 요약에 없는 내용 책의 일부분 살짝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장은 모든 게 사라진다면 이라고 해서 이 챕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타이타닉 영화 보셨겠죠? 네, 그 마지막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도 이제 예술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자, 일단 현대 과학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우주는 결국 사라진다 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는. 태양은 결국 이렇게 다 불타다 없어질 거고, 지구도 이렇게 될 거고. 자, 요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이해하면 좋을까? 그래서 존 카프터는 처음에는 그때 이제 카톨릭 수사 훈련도 받고 이랬으니까 약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천국 지옥 얘기하는 것처럼 영원한 삶과 이런 거를 하다가 이제 좀 신학이 바뀌면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범죄 신론이라는 현대적 그런 신론으로 정리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주 안에도 계시고 또 우주 밖에도 계시고 하나님과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대적 신론으로 될 때, 문제는 근데 우주 자체가 조금 엄청 낭만적이거나 영원한 건 아니잖아. 이제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범신론이라고 하는, 사실 범신론 안에 범죄신론이 있는 거긴 한데, 범죄신론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오게 된 이유도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주 자체에 너무 과잉된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있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이 세계에 막 분자, 원자 이 안에 엄청난 신비가 있는 것처럼 막 엄청 또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우주는 영화 타이타닉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죽음의 소멸의 단계로 늘 가고 있는 단계 중에 있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리고 이 책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4, 5세계의 문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냥 책에 살짝 챕터 이렇게 살짝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런, 혹시 한번 정리하는데 범죄신론이란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혹시 조금 이해하셨습니까? 범죄신론 느낌, 범죄신론. 자연에 네, 하나님이 있다. 네. 약간 옛날처럼 지구 우주가 있고 신은 여기 따로 있어서 이렇게 리모컨 조절하는 그런 할아버지 신이 있으면 고전적 유신론. 그래서 무신론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일부러 이거 싫어서 말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 무신론이 할 때는 자꾸 이제 저기 리모컨 잡고 있는 할아버지 신이 있으니까 신을 믿는다고 하면 자꾸 이것밖에 교회에서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유신론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범죄신론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은 이런 리모컨 잡는 신 개념은 아니고, 그렇다고 무신론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해석과 우리 상식과 이 사이에서 어떤 신을 생각하는 언어를 찾고자 만든 단어입니다.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또 그 넘어서도 하나님도 있다까지 한 문장 더 들어간 게 범죄신론. 범신론은 그야말로 약간 불교처럼 네 안에 하나님 있어, 돌멩이 안에 하나님 있어, 이 세계 자체로 그것 자체를 약간 신으로 강조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조점이 살짝 거기에 있다면, 범재신론은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지만 또 그걸 초월하는 또 신성도 있는 약간 그런 걸 강조합니다. 이런 초월하는 것에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 이걸 표현하는 언어가 유물론인데, 유물론도 스펙트럼은 다양하고, 유물론, 그래서 구유물론은 아까 우리 이제 시작하기 전에 살짝 얘기한 막시즘의 사회개혁 운동으로 정치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구유물론. 여기 있는 신유물론은 이 세계 자체에 있는 아주 신비한 네트워크와 그런 입자단위까지 있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간의 생태학적 현대 운동을 신유물론. 근데 구유물론, 신유물론도 그런 정치성에서도 기독교 종교성을 융합하는 거 가능하긴 하다. 그게 조금 복잡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신학의 범전에서는 범죄신론이라는 개념이 가장
깔끔하고 현대적이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범죄 신론이라는 말 쓸 때 클래시컬시즘, 아까 이제 그 지구밖에 할아버지, 이 사람들 사실은 범죄 신론도 요 깊은 연대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옛날 그 고전적 인격신 자체만 집중하는 분들은 범죄 신론이라고 하면 굉장히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사실은 공통 분모가 많고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신을 말하기 위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이제 영화도 이런 거 많잖아요. 뭐가 있냐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조금 긍정적인 거긴 해요. 아까 신물론처럼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이제 자연, 다른 생물 모든 걸 함께 더불어 생각하자는 사상의 흐름이 포스트 휴머니즘인데 사실 종합좀 좀 섞어서 쓰긴 합니다. 근데 뒤에 보면 트랜스 휴머니즘은 아예 인간이 더 기술 개발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클라우드에다가 내 정신 기억을 다 다운받아서 저장해놨고 영생을 살자. 아니면 기계로 내 몸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모든 컨트롤할 수 있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 약간 기술 만능주의 뭐 이런 거 쪽 가는 거를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래갖고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부활이 웬만하냐.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우리 백업할 수 있다.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거기 SF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으니까 지금 구시대적인 부활 담론 그런 거 버리자. 약간 이런 굴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정카부터 이것도 우리 좀 생각해 볼 거는 있죠. 정카부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그냥 인간 우리 존재 자체를 그냥 정보 그 자체로 보는 거냐. 이거는 꼭 종교뿐만 아니라 뇌과학이나 여러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지금 많이 불붙게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주제입니다. 인간이 뭘까? 내가 뭘까?라는 주제를 할 때. 근데 이제 이렇게 자상화되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종교에서 말하는 내세, 부활, 아예 다 필요 없어. 이게 윤정님 네트워크 쪽 전문가니까 빨리 네트워크에 지금 빨리 그 공각 기동대 몰라? 거기 가야 돼 지금. 약간 이런 입장들이. 근데 이게 어쨌든 아니면 이제 지구 밖으로 떠나자. 다른데 우리 지구는 다 망했다면 막 이게 옮기면 돼. 하지만 물론 종카부터 입장은 좀 긴 호흡인데 지구 밖을 떠나서 어차피 우주는 망할 거야. 우주의 팽창과 이런 거 보면 이제 불타 죽거나 얼어 죽거나 이게 우주의 변곡을 볼 때 이제 우주의 종말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약간 그런 거게 생각하죠.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우주가 불타 죽든 얼어 죽든 나는 그 전에 내 몇십 년에 죽 건데 내가 지금 그것까지 생각할 거냐 하면 또 할 말은 없긴 한데요. 근데 이제 신앙이나 종교를 생각한다는 거는 이 우주 자체를 같이 고민한다는 거니까 종카부터 입장에 너무 오지랖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종카부터는 우리가 이왕 범죄심론을 고민한다면 우주와 이 세계를 존재하고 또 넘어서는 신을 생각한다면 우주가 신의 몸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그 예수의 고백처럼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것처럼 조금 비극적으로 보이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재구성을 해야 할 수 있지? 우리가 현대 과학이 말하는 약간의 암울한 미래를 알면서 어떻게 할 수 있지? 이제 요게 조금 우리에게 주는 숙제. 여기 첫 번째 챕터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얘기 조금 하고 할까 아니면 다음 것까지 간 다음에 해요? 뭐가 좋을까요? 다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만상님 이제 그 다음 것까지 말해봐야 아니면 여기서 좀 제일 객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인정은 대중적인 감각 중요해요. 하고 하는 게 깔끔해요. 네, 깔끔하지 않을까. 여기서 얘기?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질문은 이런 거. 어차피 우주가 다 죽을 거면은 영원한 하나님 믿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주 안에 신이 있다고 할 때 우주 사라진다고 할 때 그리고 타이타닉의 그 연주자들처럼 그런 믿음 그런 거 가질 수 있냐? 그리고 죽음 아까 그 업데이트 우리 그 데이터 올려고 하는 인간을 그런 걸 생각할 때 그런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부활에 대해서도 뭐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 포스트휴머니즘 이런 거 한번 조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아니면 이렇게 미리 읽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들었을 때 느낌이나 질문이나 편하게 나눠주시면 좋고 아니면 다시 어디 보여봐라 나 다시 뭐 읽어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요 주제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상상력 자극을 되게 많이 하는 장인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안 따분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맞아요. 예, 굉장히 재밌죠. 예,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짚어내는 그 감각이 되게 좋아서 예, 되게 안 지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확실히. 안 지루. 진짜로. 왜냐면 신학을 다루면서 뭐 코미디언이 재밌잖아요. 재미는 원래.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유머가 흘러요. 뭔가 그 재치가 흐른다고 해야 되나? 언어에. 아니 그냥 기본적으로 저도 기독교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할 때 제일 걸리는 게 뭐 딴 게 아니라 공룡 멸종 때 신 뭐 했어? 기독교인들 너네 뭐라 돼? 빨리 이런 거거든요. 이게 신론을 이렇게 할 때 근데 우주 멸망할 건데 뭐야? 그리고 우리 나중에 데이터 백업해서 우리 영생할 건데 부활 얘기 뭐 할 거야? 이런 게 되게 그냥 바깥에서 기독교를 한 막 아둥바둥한 사람들한테 볼 때 이 사람들이 할 법한 질문들 같긴 해요. 제 생각에. 일본은 현대 신학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어떤 좀 어떤 깔끔한 입장 같은 게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뭐 한 분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신학과 과학의 분과에서는 많이 다루긴 해요. 근데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봤는데 최근에 저도 이주를 잘 안 봐서 이렇게 신학 분과에서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걸 다룰 때 그런 우주 팽창과 관련해서 이제 과학자, 왜냐면 저기 우주학 교수님처럼 기독교 과학자도 많거든요. 우주 과학자들과 또 신학자들이 막 토론도 하면서 여러 상상들 이거랑 함께 하는 건 외계인 문제. 외계인이 있을 때 우리 신학 언어를 어떻게 정돈해야 되지? 이런 거. 이런 거를 학자들이 실제로 많이 이렇게 세미나나 토론. 저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해석을 할 때도 조금 성경 텍스트 그러니까 기존 어떤 교단이 막 해석하는 것들은 아닌데 약간 어떤 차용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더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냥 전통적인 관점에서 뭔가 이런 질문들이 과거의 방식으로도 뭔가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딱 완벽하게 딱 조합되지 않는 것들을 그들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을 이런 식으로 가능성 열어놓고 감각화하려고 했던 시도가 물론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어떤 신성한 것, 하나님적인 어떤 것을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서 그것들을 우리가 뭔가 이해되게 어떤 은유로 설명했던 뭔가 그런 감각들로 뭔가 이렇게 설명이 나갔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했을 때 약간 어떤 게 있냐면 이 존재 밖에 계신다라는 관념과 그리고 영으로 함께 우리의 내주하시면서 계신다라는 게 양자택일이 되지 않고 그런 해석을 동시에 했던 것 같아요. 뭐 바울의 해석으로 하면 뭐 삼층천 뭐 이런 표현도 뭐 그것도 은유겠지만 삼층천까지 자기가 아라비아에서 이렇게 그 환상 중에 뭐 이렇게 삼층천도 가봤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듯이 그런 관념들이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의 세계에서 마주쳤던 이제 그것이 꼭 피지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마주했던 예수님의 신성 그러면서 삼층천에서 뭔가 그 임재를 환시 중에 만났다고 하는 그 어떤 그 바깥 곳 어떤 물론 삼층천도 또 개념이 막 궁창에 대한 이해도 또 다르고 막 하겠지만 고대인들의 사고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해 냈던 것 같은데 그게 그 여전히 크게 그냥 그 정도도 충분히 전통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오주제에서 혹시 두 분은 어떤 고민이나 생각 뭐 있으십니까? 너무 먼 얘기라 나랑 상관없다 이럴 수도 있는데 내 할아버지 죽기 전에는 이게 사실 기후위기가 더 와닿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우주에 정말 네. 근데 과학자들이 대부분
열 폭발이냐 아니면 그 축소돼서 아니면 이게 팽창되는 팽창되면서 게? 얼어줄 거냐 우주가 약간 우주 시나리오는 보통 이걸 이제 반복을 할 때 어떻게 마무리될 거냐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신학 끌어갔을 때는 그렇게 우주는 없어지지만 그 다음 뭐가 있을 거야라고 뭐 이제 또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내세라고 할 때 수도 있고 약간의 전통적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부활 신앙을 뭘로 보냐면 지금 있는 우주 시스템의 업데이트 우리 이제 맥북 업데이트 하듯이 업데이트가 한 번 있을 거다. 지금 있는 시스템은 분명 열 팽창으로 이제 열 죽음이 분명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이고 우주 시스템이 너무 신비롭지만 요거를 한 1억 년 후일지 100억 년 후일지 몇백억 년 후일지 모르지만 이제 USB 이제 업데이트를 한 번 할 건데 우리는 저 이제 신학할 때 종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종말론이라고 보는 거고 그 USB 해서 업데이트하는 것에 약 살짝 보여준 그거 지표를 예수의 부활로 보는 거예요. 그 바울의 그 체험은 정신적 체험 느낌이 좀 더 강한데 예수의 부활은 약간 몸적 부활. 물론 이것도 사람들이 머리 쪽에 일어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이거를 약간 현상 실질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활을 이 물리성이 이 공간에도 저 공간에도 추가할 수 있고 할 때 보면 이게 지금 우주 시스템과 조금 다른 네트워크가 가능한 그런 다음 세계의 그런 시스템을 상상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존 카부터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존 카부터는 그거는 잠깐 내려놓고 이 안에서도 그 다음 내 신앙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를 포인트 잡으려고 하는 분이고 저는 우주 자체의 리모델링, 업데이트 이 부분도 좀 흥미가 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형이상학적이죠. 제가 존 카부터에 비해. 존 카부터는 약간 팩트적인 느낌으로 저기 우주 많을 건데 어떻게 할래? 약간 이런 입장이고 뭔가 기존 전통 신학은 올드하지만 뭔가 그들의 언어로 은유를 통해서 감각화할 수 있도록 희망을 줬거든요. 사후에 어떤 사후가 됐든 부활 신앙이 됐든 왜냐면 뭐 이슬람 같은 경우는 뭐 아내가 뭐 엄청 많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천국 사후를 이렇게 설명했다는 게 아내 말도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아내는 뭐 혜택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자기 그들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안에서 뭔가 희망적인 손에 잡힐 그러니까 그 시대 언어로서의 어떤 보상 뭐 이런 것처럼 뭔가 감각이 여전히 있었는데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감각이지만 근데 이 시대로 가져왔을 때 이것도 뭔가 열망하고 소망하고 뭔가 이렇게 막 그럴 수 있는 감각으로 여전히 우리한테 오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것이 되게 그게 있든 없든 또 있는 가능성이 있든 없든 그게 그래서 뭐가 좋아? 뭐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어떤 모습의 존재가 되든 어떤 상태는 근데 그게 어떤 거지 내가 갔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길래 뭐 하다못해 박수갈채가 너무 받고 싶은 사람이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다 그러면 그런 거라도 뭔가 소망을 할 것 같고 되게 억울하게 살았던 사람이 가면 그 억울함이 다 풀려버리는 세상일 거라고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통쾌할 것 같거든. 왜냐면 굉장히 많은 누명을 쓰면서 살아왔다면 그 사람이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기대는 할 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모든 불법한 것들이 자기한테 쓰여진 누명이나 억울한 것들이 다 풀려서 모든 사람들이 오해가 사라지고 그 사람의 어떤 억눌림이 풀릴 거라다 이렇게 소망하는 것 자체 뭔가 와닿잖아요. 그 사람의 서사에서. 근데 그런 서사들을 좀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천국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존 카부터는 좀 그런데 존 카부터의 신학을 가지고 오지만 그거를 연결지어서 하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심지어 일반 우주 물리 과학자들. 조금만 더 예를 들면 여기 아까 인간 의식이 업로드되고 아주 이제 생물학 신경 과학적으로는 이게 안 맞는 말로 되는데 왜냐면 되게 몸과 우리 의식과 기억이 상호작용 속 복잡성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설령 복원시킬 수 있다고 쳐도 그게 나는 아닌 거죠. 나랑 똑같은 존재인 일자 나는 진짜 죽는 거야.
복사본이죠. 근데 부활을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학자들은 또 어떻게 가냐면 예전에 어떤 영상이 있을 거예요. 일단 우리의 모든 기억이나 여기 안에서 다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을 어떻게 시킬 건가 할 때 지금 현생 과학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상상할 거냐 이걸 고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나 기억이나 어쨌든 물리적인 저장이 되는 거는 장기 기억이 뇌 어디나 어디 할 때 그때 근데 그거가 뭐가 있어야 그 다음 이 또 네트워킹 시스템이 다시 재구성돼야 예수처럼 다음 연속적인 인격체가 완성될 거라고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거냐라고 할 때 여기서 말처럼 어떤 클라우드 약간 요거처럼 신의 네트워크 안에 우리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자국이 남겨지고 그게 나중에 그걸 토대로 또 소생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정보 개념을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한 건데 이게 신앙이 있는 그냥 일반 과학자들도 여러 상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약간 구구나 이런 데 문자주 신앙처럼 이걸 공격적으로 변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제 최선으로 이 물리학에서 알고 있는 최전선의 과학자들이 또 이런 신앙적인 상상을 할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할 거냐에 대한 여러 상상으로서의 도전만 있어요. 근데 여기 포스보다 트랜스휴머니즘 하려는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네트워킹으로 내 기억을 해갖고 우리가 직접 그걸 구현해낼 수 있다 하면 이게 뭐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된다고 하도 그게 내가 그대로 복원이라고 하는 게 복사본이 만들어지는 거는 가능할 수는 있겠죠. 비슷하게 나를 만드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게 사실 내가 아닌 거 알지만 나의 영향력이 이 우주 안에 남아있길 바래. 나는 그걸 영생이라고 할래.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그래서 엄청 이제 100년 후에 엄청난 세계 갑부들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영생 시스템을 구축해내 갈 수 있고 자기 복사본들을 계속 SF 드라마 나오듯이 아무튼 저도 존 카프터만의 이야기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지금 근데 존 카프터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 챕터부터 나와요. 그래서 신은 뭐고 어떻게 이해되고 이제 그거는 여기서 이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범죄 신론으로 우리가 신앙할 때 이런 거 같이 고민해 봐야 돼. 근데 이게 좋을 수는 있죠. 저처럼 조금 약간은 중도적 입장에서 좋은 점은 우주 자체를 신으로 자꾸 하려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사실은 저도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지. 죽으면 원자 분해되는 거 그게 영생이야. 입자로 우리가 다 분해되니까 다시 우리가 왔던. 그걸로 하는 분들 목사님 신학자들도 사실 좀 있어요. 약간 신유물론으로 가요. 또. 그 입자는 그 입자가 됐을 때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입자, 분자, 원자에 또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넣는 게 또 문제. 신유물론의 문제는 탈출구가 있네요. 이렇게 말하면 이래요. 사람들 지금 현대 과학이 원자 안에 있는 모든 신비를 파헤쳤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심리학이나 신경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의식이라는 건 입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네트워킹 위에서 신호들의 다발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게 범주가 다른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냥 입자 자체를 너무 과잉 의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내 입자들이 사라져도 나는 세계에 남아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자가 존재감을 충분히 영위하고 있는 상태라고 희망을 해서 내 입자들이 수많은 입자들이 지금도 우주에 뿌려지고 있고 내가 죽고 나면 이제 와장창 뿌려질 거야. 그러면서도 이게 영생이지. 자아감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상태로. 자아는 피지컬적인 자아감 말고 또 다른 자아는 존재. 없어지는 내가 볼 때 조금 대다수는 제가 맞는 분 조금 피곤한 것 같아. 그 삶이 우리 충분히 보통 나이가 있는 분들이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살았는데 또 살고 또 의식을 갖고 싶진 않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것도 처사가 또 재밌는 의식은 없어지는 게 좋은데 다만 내 입자가 온 우주의 뿔이 이렇게 다 흩어지면서 서로 조화롭게 입자들이 공명하는 이게 바로 진짜 행복한 상태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팩트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초딩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이게 종교적 가치를 말할 게 아니라 미안한데 죽으면 그냥- 또 원자분해 되는 거야. 다 썩어가지고. 음. 근데 거기에 종교적 의미가를 넣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다. 맞아요. 나는 이렇게 우주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끼어파는 거 안에 좀 약간 좀 속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 끼어파라서. 저는 사실 거부감이 있는데 근데 길석교회는 이런 정말론인 사람도 리스펙 해줘야 된다. 그래요?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저도 말해놓고 또 그러네. 존중합니다.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런데 근데 이렇게 될 때는 4, 5세기의 나의 인격 의식의 연속성을 가정하지 않고 기독교를 재구성해요. 그것도 가능하다. 저는 와닿지 않는다 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심정에서는 그게 소망하는 바라고 하면 사실 조금 더 흠집내고 싶은 마음은 안 들어요. 그렇죠. 네, 진짜 그건 확실해요. 근데 그게 뭔가 타인에게도 이게 뭔가 이렇게 연결될 만한 요소로서는 뭔가 공통적인 어떤 그 보상 체계는 아닌 것 같아요. 존 카프터가 아마 이 다음 주 챕터의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할 때 이거를 또 4, 5세기까지 존재하려는 욕망으로 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제 입장에서 옛날처럼 이걸 서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텍스트의 여러 우리가 교양과 함께 상상해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제가 있는 약간의 고전적 입장으로 할 때 장점 말한 대로 4, 5 심판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어요. 그냥 내가 뭐 영생할 꼭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연된 정의의 문제를 맞아요. 그 신구약 중간기에 이런 개념들이 발전하거든요. 되살려서 때린다는 거예요. 체벌이 사후 체벌. 만성님이 이제 지각을 엄청 많이 했어. 그래서 제가 체벌을 못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되살려서 손바닥 내가 대신 체벌. 이건 농담이고 어쨌든 원자분해 될래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의 그 옛날 고대 외경들에는 그걸 선택할 수도 있어. 다시 일으켜준 다음에 다시 없어질 거야. 아예 뭐 할까 약간 이런 여러 없어진 애도 있고 되살려내서 행복하게 있는 애도 있고 되살려서 혼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고대인들도 상상력으로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근데 맞아야 될 놈들은 선택권이 없어. 일단 살아내서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게 꼭 나 영원 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이 나쁜 짓 해갖고 행복하게 살던 애 다시 결합시켜갖고 강제로 일으켜서 엎드려 뻗쳐 몇 대 맞자. 저는 그런 소망이 없었으면 그 당시에 그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죽음으로 도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또 현대인이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정신적 심리적 그 해석으로 이런 보상이 있어야 돼.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묵시라는 장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라는 입장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걸 한 50% 정도는 수용하는 것은 위험하진 않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런 편이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묘사들을 구체적으로 맞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으면 막 요한계시록처럼 어디 뭐 이런 건 아닌데, 근데 그냥 끝은 아닐 것 같다라는 그거의 기점이 뭐냐? 그러니까 존 카프터의 언어로는 안 돼. 존 카프터는 실존적 입장으로 종교를 재구성하는 입장이고, 저는 부활 자체의 신비도 기독교의 아주 특이성 중에 하나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때 이 심판의 문제 그리고 우주의 시스템의 리뉴얼 이런 것들을 다 재밌게 상상할 수 있는 게 저는 기독교 컬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너무 형이상학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안 좋아할 수 있죠. 저는 이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너무 동의해요. 저는 부활이 우리한테 선물해주는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 거기에 저도 여전히 제가 기독교인인 이유가 거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죽음 이후에도 다시 풋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 믿냐? 그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 원하는 거 강제로는 아니고. 미래에 입작돼서 지금 반대하시는데요. 고개를 절레절레. 미래에 입작돼서. 그러니까
풋살비가 더 저렴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뭐 또 꼭 돈을 무료로 막 청구 애기 수 이런 건 아니고 거기도 분명 우리가 어려움과 트러블들은 있을 거고 이거를 또 윤회라 하면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겠죠. 네. 뭐 그 다음 어떻게 또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 업데이트고 또 이건 나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 한 번 그런 거고 근데 리뉴얼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 모든 게 완벽하다는 그런 건 아닐 거라고. 그냥 버전 1 지금 지구 그다음에 버전 2 지구가 한 번 있는 거고 풋살료가 지금 우리 10만 원씩 내야 9만 원 10만 원이거든요 2시간. 이게 한 7만 원 6만 원 물가가 좀 조절돼요. 그런 부활이죠 제가 생각하는. 너무 질문이 되게 재밌는 것,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윤종님 어떤 입장 정리 뭐 있어? 아니 유보예요? 괜찮아 편하게 어떤 입장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게 직장 가서 부활 얘기하면 뺨 맞을 수 있어요. 뭐 있어 헛소리하고. 근데 종교의 장에서는 이 부활을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교리가 없어. 이거는 우리가 상상. 예수가 분명 그냥 끝난 거 아닌 것 같아라는 아이디어잖아요. 그게 나한테 우주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거야? 라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건 기독교의 매력이라고 난 생각한다는 거지. 부활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반으로 나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부활했을 때 벌이 있거나 상이 있거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냥 뭐 나눈다면 벌이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사는 게 좀 힘들 것 같고 그렇죠. 상이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좀 사는 게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너무 힘들다 이거. 아니 왜 버거운 선물을 받는 것 같아서. 조금 빨리 선물을 받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진짜 재밌다. 아니 우리 체벌 세대도 아닌데 되게 겸손하시다. 어. 이 선물 좀 받기가 감당하기가 아하. 좀 굉장히. 만약에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현실이 좀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부활을 하면 잘 살아야 부활했을 때 벌을 안 받는다라는 개념. 그런 의식이 좀 자연스럽게 네, 그러면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이 현실을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만약에 상이 있다고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나 그냥 상 받으러 갈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상과 벌은 우리 체벌 세대를 산 사람에게는 좀 와닿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게 성경의 언어이긴 해 정말로. 근데 그 성경의 언어가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는 저희도 체벌 세대예요. 많이 받았어요? 막 그렇게 정신적 체벌이 있었나? 있을 수 있죠. 뺨까지는 안 맞았죠. 그러면 이거 엎드려는 이거 했구나. 조금씩 그렇죠. 바뀌었구나. 그럼 저도 발바닥 체벌 많이 세대구나. 맞았죠. 뭐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거.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니까 그런 세대를 살았을 때는 4, 5세기를 생각하면은 이제 정산 여기 뭐 했고 해갖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일단 너 맞을 일이 없어 마이너스 1로 와 줄 한 줄 넣어서 약간 이런 그렇죠. 거를 생각하는 거는 이제 좀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이런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를 통해 신을 생각하는 게 우리가 기독교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4, 5세계를 이렇게 약간 군대나 뭐 이런 식으로 체벌하는 게 어울리냐 할 때 안 어울린다. 그렇죠. 왜냐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한테 도와달라고 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뭐 했냐, 너네 심판받는 건 예배에 오냐 뭐 하는 얘기 아니라 너가 일상에서 누구 도왔냐 이걸로 심판받을까. 그 심판론을 교정할 때 그런 비유들을 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천국 지옥 이상한 영상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그 상과 벌 시스템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좀 슬픈 것 같아. 내가 5년 선생님이면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렇게 그 맞을 거냐 뭐 아니면 뭐 달을 받을 거냐 게임기 받을 거냐 어떤 뽀할 거냐 약간 죽음 이후 세계를 이렇게만 생각할지를 심리적으로 분석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어렸을 때 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제일 단순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세부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뭐 벌이 있고 아니면 뭐 진짜 단순하게 상이 있고 라고 생각하면 편하니까 생각하기 자체가 일단 약간 게임처럼 네.
근데 이제 인생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복잡하고 저는 네. 분명히 그럴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을 묘사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오픈마인드로 열어두면 되는 건데, 다만 신앙에 우리가 정의론을 가지고 올 때 너무 슬프게 돌아가신 분들에게 아마 기회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상상하는 게 정당할 것 같고, 뭔가 슬픈 헤어짐들에 있어서는 또 어떤 기회를 주는 게 예수님이 살아서도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막 이랬는데 그런 거를 해주시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4, 5 세계 그리고 우주도 열죽음은 팩트지만 그 다음에 버전 업데이트도 그런 좀 좋은 쪽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입장인데 존카프터나 조금 더 이제 진보적인 많은 분들은 이런 상상 자체가 인간 정신을 썩게 한다라는 입장도 조금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야지. 그래서 옛날 7, 80년대 이제 기독교 막시즘 운동과 기독교인들이 싸우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갈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사람들도 그런 대로 살라고 하면 되는 거고, 다만 제가 말하는 건 4, 5세기를 그런 식으로 체벌 막 약간 이렇게 다크하게만 생각하는 경우에는 도대체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뭘 해오셨냐 어떤 설교를 들은 거냐, 유튜브 혹시 이상한 거 들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럴까. 뭔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원래는 안 하는데 뭔가 그거 빼버리,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벌이 무조건 있다 생각 안 하는데 뭔가 그거를 그런 느낌으로 약간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약간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까봐 괜히.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체벌 세대 문화랄까요? 무섭지 않으면은 안 하겠다는 그거잖아. 그래서 그냥 좀 나쁘게 살아도 뭐 상관없는 거야. 얘기가 나올까봐 괜히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나도 다시 하면 혼날 수 있을 건 있을 거야라는 건 저도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우리 만났을 때 딱 앉혀놓고 너 몇 날 몇시 이거 했지, 뭐 약간 검사님 만나듯이 그런 느낌의 만남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드라마 중에 폭삭소가수다에서 네. 그 할머니 있잖아요. 할머니하고 그 아이유 어머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저도 몰라요. 하여튼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네. 그 할머니가 항상 그래요. 자기가 이제 아들을 이제 가서 얼굴 보면 많이 혼날 것 같다. 많이 혼날 것 같아.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게 그런 의미의 공포는 아닌 것 같고, 관계 안에서 형성하는 뭔가 그 인격적인 것 안에서 오는 그 미안함, 후회, 뭔가 더 마음을 뭔가 이렇게 더 들여다보지 못한 거, 돌보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인생에서 계속 이렇게 편치 않은 상태를 계속 짊어지고 있으면서 내가 아들을 보면 나중에 진짜 너무 미안할 것 같다 하는 약간 그런 관계적인 의미의 어떤 미안함, 그것도 공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좀 존재적인 어떤 이렇게 충돌에 대한 공포보다 관계가 어떤 관계 대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인격자들이 느끼는 감정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공포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다른 차원의 공포. 그렇게 생각하면 좀 괜찮지 않나요? 네,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근데 어쨌든 이 주제를 너무 과도하게 빠져가지고 하는 건 저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사후의 문제를 막 어떻게 막 매일매일 그걸 생각하고 막 오늘도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자. 죽은 뭐 혹은 이런 걸로 너무 자기 윤리적 행동의 동기부여. 그럴 때 오늘도 열심히 하지. 그 옛날 그 청년부 회장 친구가 왔을 때 자기가 교회로 왜 다닐 때 난 지옥 안 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문제로 윤리화돼서 행동 강령이 되는 건 저도 아닌 것 같고 그러는 건 안 되고, 그러니까 공보 설교라든지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고. 저희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제가 봉사반을 했는데 봉사반 선생님이
자기가 예수 믿는 이유를 말하는데 나는 천국의 금은보화를 위해서 지금 일한다. 그거 얘기할 때 와 이분은 장난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뭐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사람이 현실에서 잘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잘 돼가지고. 네. 아, 뭐 결과적으로 뭐 그렇다면야 뭐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고 근데 혹시 이분이 설교자만 아니면 되지. 아, 설교로 막 잘못된 정보를 너무 그러니까 꼭 긍정적인 면들 말한 대로 네. 자기 드라이브가 잘 돼가지고 뭐 거꾸로 사실 그게지만 오히려 더 착한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어쩌면 인격성을 쥐어짜서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방대하게 구제에 더 훨씬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참 그러니까 순도 높은 도움 이거보다 받는 사람 입장에 진짜 도움이 돼야 사실 도움일 때가 있잖아요. 네. 뭐라고 참 맞아. 평가하기 참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함부로 네. 그거 만성님 말하는 그거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건 신학자도 아니고 근데 그걸로 더 잘 섬기고 근데 말씀대로 폭력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한다면 나중에 진짜 부활했을 때 너 왜 그렇게 믿었냐고 너 금 줄 줄 알아 임마? 이렇게 뺨 때리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좋은 걸 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제 생각에. 그런 그쵸. 생각으로 했어도 그 동기가 막 되게 성숙했냐 이런 차원을 좀 떠나서 그냥 그렇죠. 그런 믿음도 제가 신은 아니지만 그 믿음도 되게 오케이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의 어떤 지적 지능이라고 평음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부잖아요.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 운용해서 쓰는 건데 그렇게 그런 투자 관점으로 그렇게 해서 뭔가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현실에서 굉장한 어떤 자기 헌신이 있었다. 근데 헌신이 아니라 여기서 받을 것을 계산기를 두드려서. 근데 이것도 그 사람이 이타적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것도 되게 대단한 믿음이어서 어떻게 보실지 그건 또 내가 함부로 생각 못 하겠다.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렇게 괜찮지. 그러니까 되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거랑 별개로 저는 좁은 사람이고 마음이. 근데 그 여기에 계신 분은 굉장히 그 더 크게 봐주실 수 있는 어떤 폭이 있으실 거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그 정도 그런 동기는 좀 썩었지 않았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 생각인 거고. 동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만 천국은 없어 하면서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애랑 나는 금은보화를 얻어야지 그래서 내가 더 희생할 거야 라고 하는 걸 내가 신이라고 하면 없어 하고 팔짱 끼는 애를 후드려 패지 이상하게 믿는 데 헌신하는 애를 후드려 팰 것 같진 않거든요 내 생각에. 그 사람이랑 비교하기에도 되게 어여삐 볼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비교군이 아닐 것 같아. 훨씬 그 커뮤니티 안에서 지식 생산자가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 설교자가 된다거나 맞아요. 소그룹 리더로서 너 지금 천국에 얼마 있을 것 같냐 맨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스라이팅. 이거는 조금 어려움이 가스라이팅. 강요가 되면은 그러니까 자기의 실천에 그걸로 돼서 하는 거야 뭐 괜찮죠. 그리고 저는 3번 질문에서 책 하나가 떠올랐어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셸리 케이건인가? 예일 대학교. 네. 뭐래요 죽음이? 그 책을 안 보기는 했는데 아하. 그 제목 사이로 봤을 때 약간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영생이란 뭘 말하는 것인가? 나도 앞에만 봐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영원한 생명은 과연 축복인가? 뭐 라고 같은 얘기일 수 있는 거. 질문을 던져서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때. 그런 죽음 이유를 상상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사후를 상상하는 거를 너무 단순하고 멍청하게 생각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을 저도 본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우리가 지금 사실 기독교 신에 그걸 말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교회에서 있는 이 쓰레기 같은 컨텐츠들 때문에 좀 그렇게 되는 건 좀 슬픈. 어쨌든 요 책의 부활을 막 깊이 다룬 거 아니에요. 카부토는 죽음 이후 부활 뭐 이런 거를 그렇게 기독교를 재구성할 때 중요한 키라고 보진 않으시는 것 같고 저는 중요한 키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다음 주에 만날 거기 목사님도 아마 중요하다고 보지 않으실 것 같고 저는 이거라도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넣어도 지금 우리 기독교 운동이 될까 말까 판에 지금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막 공학적으로 그러면 그러면 우리 다 죽는 거다. 다 죽는 거다. 그리고 매우 기독교의 매력을 만드는 정당한 근거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도 요게 아까운데 요거에 대한 또 좋은 폴틀리부터 해서 좋은 이 부활을 고민하는 굉장히 좋은 책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가면서 지금 너무 싹둑 자를 필요는 없다. 근데 이 포인트 그래서 카부토가 말하고 하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올 건데 하나는 사건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사건은 욕망과 관련된 개념, 그 다음에 만성님이 최근에 전향했죠. 무신론에서 이제 아까 약한 신, 약한 힘의 하나님, 약한 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일 것 같아요. 그 얘기까지가 이제 9장이에요. 8장 9장이 그런 내용. 그래서 8장은 핵심 개념은 이벤트 사건인데요. 그걸 할 때 욕망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점심 때 그런 정신 분석하고 얘기를 했는데 포인트는 인간은 무언가를 욕망하는 것 자체가 맞다. 그래서 욕망 자체가 없어지면 존재가 아닌 거. 그렇죠. 네. 우울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원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어떤 걸로 우리를 드라이브 해낼 거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챕터에서 한번 미래, 과거 어쩌고 막 나와. 결론이 이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가치론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욕망을 한번 컨트롤해서 다른 버튼을 눌러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존 카부토는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드라이버가 걸려서 하루를 움직여 나가는 건데 어떠한 일로 부딪힌 어떤 그게 큐티를 하든 아니 누구 대화든 아니 어떤 예기치 않은 사건이든 내가 다쳤든 예기치 않은 내 스스로 만든 게 아니다. 어쨌든 부딪히는 뭔가로 인해서 내가 욕망을 조절하거나 그 욕망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단하거나 이런 사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이벤트 사건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신앙은 사건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사건이다. 약간 요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그 카부토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노란 책 뭐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는 존재론, 신이 있냐 없냐, 4, 5세계 있냐 없냐 이런 것보다는 가치론을 중심으로 두고 신앙과 신학을 재구성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고 욕망 얘기할 때도 사건은 우리 자기 모자든 옷이든 신발이든 이거 사려고 쇼핑몰 가는 거랑 같은데 근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도 100% 만족할 수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욕망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건 최근 100~200년 사이의 심리학에서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 하는 인간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해소되지 않은 갈증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아무리 제가 저 풋살을 자꾸 얘기하는 100골을 넣어도 해소되지 않는 여러분에게 한 골도 의미 없겠지만 어쨌든 그 욕망이라는 게 한 골 넣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 시스템이 안 된 사람은. 근데 풋살 매니아한테 그런 게 또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골 10골 넣는다고 해결되지 않네. 좋아하는 아이돌을 카드 그때 쿠폰 때문에 했잖아요. 그때 피자 도미노 피자를 10판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 허기보다도 그 아이돌 그 사진 같은 거를 아무리 집에다가 도배를 해놔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다. 인간은. 채워줘요? 채워졌어요? 그러면 존 카부토가 틀린 거고
그러니까 저의 인생 경험으로는 안 되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욕망이 사실 속에 있는. 그래서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려면 근데 욕망이 그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정신분석학은 그 욕망이 누가 줬냐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게 다 TV, 유튜브 아이돌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게 다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작동된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걸 분석하는 심리학이 정신분석학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없애라는 건 아니고 문제는 이 욕망을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걸 신학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소명받았다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기도할 기도 체험. 그래서 자기 욕망의 길을 한 번 딱 꺾는 거를 만나는 걸 여기서 콜링, 부름이라고 한다면 뭐 일반 세상에서 양심의 부름이 어떤 충격이든 뭐든 했잖아요. 그런 결단과 이런 거가 생기는 그거가 이제 존카부토의 말로는 사건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쉐마가 구약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하나님께서 네, 들어라 뭐 해라 이런 식으로 고백되어진 모든 문장들은 이런 실존적인 그런 결단과 응답이 신앙이다라는 거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앉아갖고 이렇게 들은가를 적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어떤 결단을 해왔는지를 설명하는 언어로 고대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거냐 그게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신학 말고 일반 정치 철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민주주의 하면은 이제 호불호가 다 있잖아요. 너무 피곤해, 너무 이게 필요해. 근데 사건 개념으로는 민주주의는 앞으로 도래할 민주주의야.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만족하지 말고 더 민주주의가 되기 위한 상상과 힘을 가지고 하나씩 뜯어 고치자라고 할 때 사건으로서 앞으로 도래할 이런 언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사건이라는 개념이 사실 그런 데서 많이 쓰는 언어인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 판단에 있어서도 우리는 신 앞에서 어떻게 우리 욕망을 이제 잡아못 지키지 않고 욕망을 컨트롤하면서 한 발자국을 발건 내딜 거냐 거기에 어떤 행동 변화가 있는 걸 사건이라고 카프터는 거기에 좀 빠져있는 분이어서 그것 자체가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신을 저 우주 바깥에 어떤 리모컨 든 할아버지를 보지 말고 우리 욕망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것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때는 아까 얘기한 4, 5세기의 금은보화 얘기가 조금 이런 주제로 갈 때는 조금 고민해볼 주제가 되겠죠. 왜냐면 그거는 이제 욕망을 조금 컨트롤해서 조금 길게 보고 지연된 보상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욕망을 컨트롤하는 방식이라면 이제 그 욕망 자체가 없애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내가 어떻게 어떤 사건들 앞 변화에 열려가지고 새로운 감수성을 살아날 거냐 이런 감수성을 서로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거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고 약간 이렇게 정렬을 하는 겁니다. 시간상 그냥 9장 빨리 가볼게요. 네. 9장은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약한 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옛날 전지전능 하나님의 고백 사실 해도 되죠. 그걸 고백하는 맥락은 저는 우주를 보면 우주가 너무 커서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랑 고백이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신성이 인간을 어떻게 컨트롤을 할 때 우리가 체벌 세대 했잖아요. 신이 이렇게 여기서 밖에 있는데 몽둥이 들고 똑바로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체벌하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죠. 예를 들어 내가 아팠어. 근데 아프면 내가 어제 나쁜 생각했나? 그거 하나님이 들으셨나? 내가 이런 식으로 체벌하는 신 이게 강한 힘이 하나님. 근데 여기서 약한 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이런 개별자를 컨트롤하는 건 우리가 각각 여러 사건에 노출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가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길을 한 발자국 간다. 그거를 말할 때 약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몽둥이 들고 옆에서 이제 레이저 켜갖고 이렇게 때려 부셔 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그 하나님이
그 너 머릿속에서 그냥 윤리적인 걸로 해서 신을 그렇게 적는 거 아니야 할 때 기독교인이 말할 수 있는 답변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표현한 당신이 어떤 뜻을 펼친 방법은 그게 이게 약한 방식이었다. 예수를 통해서 힘을 예수에게 엄청 부어러 넣어가지고 다 무릎 꿇어.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너 무릎 꿇어. 교회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너 무릎 꿇어. 이렇게 하지 않았고 예수가 죽기까지 하면서 부활이라는 신비까지 일으키는 방식으로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은 약한 힘의 하나님이다. 약간 요런 요게 기독교의 길이다.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제가 메모해둔 게 있나?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사건 자체를 신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너무 존재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도 평생을 신은 누구인가? 나는 평생 이거를 고민해 왔다. 그리고 이게 불가능성의 가능성도 아까 도래하는 어떤 사건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욕망이 저도 사실 들끓죠. 욕망이 들끓어요. 이게 신앙생활 백날 해봤자 이거는 컨트롤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망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좋은 실천으로 컨트롤을 해내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고 근데 이 반전은 예수의 메시지는 늘 반전이었다. 첫째가 마지막이 되고 부자는 오히려 바늘 길 통화되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성스러워하는 무정부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직 불가능한 가능성이고 여기에 열린 감각을 가져서 우리 욕망을 이제 컨트롤하면서 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존 카프터의 말을 100% 다 수용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부활과 죽음 이후 세계와 여기에 대한 이제 재밌는 상상들, 신비라고 할 수 있는 이거를 굳이 뺄 필요는 없다. 그것까지 가지고 오면서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 괜찮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죠. 카프터랑 조금 다르죠. 네, 그래서 우주에 대한 고민, 범죄심론 조금 더 고민하고 사건 개념, 약한 힘이 하나님. 약한 하나님 하면 조금 또 좀 이상하고 뭔가 부드러운 힘의 신, 약간 이런 느낌을 하고 싶다는 거. 약간 힘이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는 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자기 비움 그런 언어일 수도 있고 스스로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그쵸. 뭐 옛날 전통적인 오래 참으심 뭐 맞아요. 이런 표현으로도 할 수 있고 그게 나한테 어떻게 좋을지 알 때 내가 변화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여러 사건들을 만나게 할 것 같고 하나님이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저한 사건이고 뭐 취업을 바뀌는 것부터 우리 경로에서 부딪히는 물론 이거를 그냥 네가 그렇게 살면서 만나는 거지 뭔 소리 이럴 수도 있는데 종교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항상 올 건데 그 중에 나한테 이제 방향 전환을 주게 하는 거를 이제 존카부터는 또 이벤트라는 말을 쓰고 싶어하는 것 같고 그것들이 하나님이다. 되게 메시지가 종교 통합적인 느낌이 들어요. 약간 섞이는 게 좀 있죠.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쁘다 이게 아니라 맞아. 뭔가 마치 내가 종교를 다 섭렵해 봤는데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만 같은 어떤 경계선이 없는 신관을 소개받은 것 같고 이 신관이 제가 기독교라는 아이덴티티를 좀 내려놓으면 거부감이 들지 않고 그냥 정말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으쌰으쌰 이런 제 의지가 없다면 와 이런 신관 되게 좋다라고 되게 편안하게 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빼어난 열려있는 이런 근데 사람이거든요. 약간 현실적이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기도 막 하면은 너 입시 합격할 거야. 아기 때 중고등 때는 그런 말에 속아갖고 이제 막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보니까 물론 너무 신비롭게 기도 응답된 거라고 느껴지는 것들도 있고 저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기도를 그렇게 신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맨날 성공만 하면은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는데 아니 이게 안 통하면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약한 힘의 하나님으로 가면 물론 비판할 수 있어요. 그 뭐 안 된다는 거냐, 기도 이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욕망하는 존재인데 이게 부딪힘 속에서 기도란 이런 거고 신을 느끼는 건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나는 종교를 좀 가깝게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종교 통합적인 느낌을 좀 줄이려면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주고 예수에 관한 이해와 아까 얘기한 부활이라든지 이런 신비도 조금 풍성하게 가져오면 좀 더 기독교 컬러가 좀 더 세다고 생각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신을 이렇게 이해해라고 할 때 좋은 점은 비종교인에게 신이란 말을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요런 느낌을 하면 맞아요. 나는 저 우주 밖에 저기 있어 신이 이렇게 하면은 그래 하면서 상대방이 차단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 세상에는 비종교인도 뭔가 특별한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나는 그것 자체가 신이고 또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어떤 사건들 속에서 내가 결단해야 되는 항상 일들이 있는데 그게 신적인 경험들이 나는 항상 있는 거라 생각한다고 하면 성경에서 막 음성 듣고 예언자들 언어들도 그런 경험들이 나는 고대의 방식에서 좀 언어로 정리된 거라고 믿고 나는 그걸 그래도 성경 있는 걸 그래서 난 좋아하고 나 그렇게 같이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 거부감이 막 엄청 없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부활까지도 다 빼면 좀 더 비종교인 입장에서 편한데 나는 부활도 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 근데 다만 좀 매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제 생각에는. 왜냐면 비종교인도 죽음 이후의 가능성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종교가 없어도 죽음 이후에 뭔가 있을 수 있지. 비종교인조차도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까지 됐는데 굳이 그걸 다 싹 원자분해가 부활이야 이렇게 하기엔 너무 삭막하지 않나. 저는 그런 입장이고. 저도 먼저 보내까지는 아니긴 한데 굳이 상상을 아직 젊어서 좀 덜 하시는데 지금 이제 우리 앞자리 4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그렇게 길지 않은 한 절반 가까이 가는 느낌. 100세까지 사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100세까지 살 텐데 절반이 약간 근접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현실감 와요. 아 리미트. 저는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어.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그러면 성숙한 거다. 살면 뭔가 그러면 나보다 레벨이 높은 걸로. 뭔가 일어나겠죠. 오케이. 그냥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진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진 걸로 하겠습니다. 민주형님이 더 수준이 높은. 아이고 뭐지? 아니 유머 코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욕망이 있어요. 아 죽음 이후에 내 인격 통일성이 유지돼. 저도 그 담보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욕망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저도 담보를 받아요. 다르면 어떻게 해요? 어? 했는데 생각했던 건 달라요. 그건 그 의식이 있을 수 있다면은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 욕망이 기독교랑 잘 맞다고 보거든요. 이제 만성이 같은 경우는 그걸 보상받을 의식이 없는 상태. 분자라서 단언할 분자. 근데 존재감이 없어요. 너무 피곤한 자아감이 분은 원자분을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굳이 꼭 너무 지쳤는데 꼭 하나님 저 그냥 없어지면 안 될까 했는데 그거 존엄한 알락스 같은 거잖아요. 다시 그거를 하나님이 너 안 돼 만성아 또 이거 내가 우주 꾸몄는데 안 살아봐야지 강제로 하진 않을 것 같고 존엄 안락사 시킬 거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너무 피곤할까봐 또 학교 다녀야 되고 또 뭐 친구 만들어야 되고 너무 피곤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없애주실 테니까 제 생각에는 안 아프게. 친구 만드는 거 좋은데. 좋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MVP. 그러면은 죽음 이후에 뭔가 또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걸 상상하는 거 좋잖아요. 그럼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고통이 수반하고. 근데 어쩔 수 없어. 그 고통이 지금 우주 1 버전보다는 조금 덜할 거라는 희망이. 왜냐 하나님도 경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 봤으니까 요것보다는 요 탄소 시스템 우주로 또 할지는 모르겠는데 업데이트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 윤회.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면 윤회인데 반복까지 어떨지 모르겠고 그냥 일단은 버전 업 하나 정도는 상상해도 되지 않나.
계속 무한반 뭐 이건 나 모르죠. 그것까지 상상할 수 없죠. 우리가 가진 텍스트로는. 이게 다 부활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죠. 네, 이 부활 때문에 이 많은 소동이 일어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신약 막 저자들도 그렇고 성서가 계속 읽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부활 때문에 이 소동이 일어난 것 같아요. 딱 요거. 그러니까 그걸 골치 아픈 요 빼면 사건 하나 솔직히 때문에. 존 카프터의 이 설명을 아까 얘기한 그냥 정신분석학 공부를 해도 되고 다른 종교 수행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어떤 심리학 수행 하면 할 수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게 종교 언어로 각색되는 건데 근데 여기 조금 더 제가 더 투신할 수 있는 건 말씀한 대로 그 사건이 좀 독특하다라고 들어오면 그러면 이거를 우리 신앙의 언어로 이렇게 예수를 하니까 잘 들어맞는 게 있다. 예수의 삶과 하나님의 행동과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건 맞지만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간 걸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건들 속에서 우리를 천천히 인도하는 신의 모습으로 또 예수가 승천에 사라졌다는 개념이 또 그런 느낌. 예수가 영을 보여줬다. 니네 알아서 해봐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하는 성격이 너무 유하신 건가? 이게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데 지금 교회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왜 이걸 놔두는 것까지 보일까? 라고 할 때 이게 세상을 폐기한 게 아니라 조금 느려 보이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그런 거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100% 완벽한 설명은 없어 사실. 맞아요. 근데 그래도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근데 이 정도 존 카프터의 조금만 아까 부활과 몇 가지만 더 하면 기성교의 교리 시스템이 아니어도 충분히 기독교 정치성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네요. 근데 여기서 아까 죽음 4, 5세계와 부활을 다 빼면 사실 아슬아슬하게 돼요. 네. 그래서 오히려 신앙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 기성교회에 오히려 그 공유할 수 있는 게 좀 약하다고 봐요. 제 생각에. 네. 불안한 분들에게는. 근데 존 카프터 중심을 놓고 몇 가지만 조금 신비의 가능성만 열어둬도 충분히 기독교 냄새가 엄청 강한 것 같거든요. 배타적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걸 계속 얘기하면 다양한 형태의 신앙을 응원하면서 교회 커뮤니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신학자 중에 저랑 생각이 좀 다른 면에도 불구하고 존 카프터를 제가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신성과 신에 대해서 말할 때 일단 유치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결벽적으로 좀 싫어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생 고민을 한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로 따지면 왜 이렇게 교회가 나쁜 짓을 많이 할까 이 고민을 많이 평생 이거 해오다 보니까 신앙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고민할 수 있겠죠. 조금 전통적이고 조금 더 뭔가 고수해도 될 수도 있지만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이렇게 좀 자르고 뭔가 그리고 나서 뭔가 이걸 편성하려고 하는 시도처럼 그렇죠. 느껴져요. 맞아요. 그래서 좀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타파하기 어려운 난제도 본인의 것으로 좀 끌어안고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도 자기 양심으로는 도저히 카바쳐줄 수 없는 사람이 자기 당 사람이면 자기 양심만 가지고 입장을 낼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입장을 카프토는 가지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고 약간 좀 농객스러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농객스러운 사람 시선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선 풍성하고 어느 쪽에 편향돼 있지 않다가 되게 장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쪽도 부양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아니 왜냐면 이분은 공동체를 만든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냥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근데 우리는 이런 토대를 가지고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금씩 같이 해도 될 거. 근데 이제 조금 지양해야 될 거. 약간 요런 호불호 정도까지는 넣으면서 이걸 좀 더 풍성하게 해야 이제 되지 않나. 존 카프터보다 더 진보적인 분도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또 그분들과도 동행하는 거. 근데 존 카프터의 글들이 이거를 고민하는 중간 텍스트로서 괜찮다. 근데 이런 책들이 번역이 하도 안 돼가지고 좀 약간 학술적인 철학적인 느낌의 책들만 이 사람께 번역이 돼서 그게 좀 아쉽죠. 지금 저는 이런 게 너무 필요한데. 근데 이렇게 정리했을 때 차이는 뭐냐?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 거야? 뭐 이제 뭐
큐티 묵상을 어떻게 해요? 이제 요때 기성교회랑 조금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기도회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면 하루에 최소 몇 번 기도하셔야 되고 양심이 있으면 일단 우리 기도회 우리 워크숍 때 일단 1시간 기도회 하고 이런 거를 안 해요. 저도 왜냐면 카부토에 동의되는 게 좀 많고 한 개인이 누군가의 기도를 함부로 하기 좀 어렵고 다만 이제 침묵 기도를 공동으로 하는 건 자기만의 신앙의 여정을 하는 건데 그냥 같이 하자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좀 어렵잖아요 기도가.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야겠구나. 그리고 한다면 최소 공동 기도문 정도 좀 가능하면 여러 주제를 건들 수 있는. 왜냐면 기도도 어떤 우리가 욕망의 존재라서 자기 하고 싶은 기도만 계속 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렇기 위해서 공동체 필요한 거죠. 기도는 하실 건데 방법도 좀 더 개발해야 돼. 자기만의 나는 계속 조용히 앉아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걸으면서 하는 게 좀 편하고 그것도 이런 가치가 잘 방향이 정해지면 내가 내 욕망을 깊이 들여보고 컨트롤하는데 좋은 기도 수행이 뭘까 자기한테 맞는 그거를 나한테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목사님이 또 이렇게 그건 네 알바잖아. 네 인생이고 너 욕망과 그거를 나는 이제 이런 거 있다 설명만 해줄 수 있는 거지 이거를 끌고 가고 싶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운영 방식이 좀 바뀌게 되는 것 같아. 이제 저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 동순교회 디어시어 교회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진짜 참 이건 생각이 좀 많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많아지는데 뭔가 근데 이게 좋은 점은 부작용이 좀 덜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을 때 우리가 막 교회 우리 종교성이나 고치된다고 할 때 목사가 막 이상한 쪽으로 막 집단을 끌어간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엄청 깊이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줄 그게 뭐가 있을까라고 계산해 볼 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요런 식의 여정. 활동성이 좀 떨어지지. 그러니까 종교 집단 자체의 다이내믹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 그게 지금 고민의 문제야. 떨어질 수 있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걸 보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떨어지는 걸 일단 깔고 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교회를 안 나와 이렇게 했더니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종합도도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교회가 있냐면 그런 소문이 없는 거 보면 근데 그래도 이런 고민들이 너무 필요했고 다음 세대들이 이걸 받아서 이제 뭔가 좀 작고 재미난 커뮤니티들을 이제 해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건전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신에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거론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되게 생각이 못나 보이지 않고 막 이렇게 지적으로 떨어져 보이지 않고 뭔가 이런 느낌인데 이걸 다른 비유로 얘기하면 되게 그 흙을 이렇게 만질 때 수분의 점성 같은 것이 있어야 뭔가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유연하고 너무 열려 있어서 이렇게 그 늪에 있는 진흙처럼 뭔가 이렇게 쫙 만들어도 몇 초 안에 다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그쵸. 어떤 그런 물성이 되게 강해서 그 유연성 자체는 굉장히 높게 사는데 빚어지지 않는 거죠. 이 생각 이런 칭의가 그쵸. 빚어지지 않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게 우리 숙제 같아. 왜냐면 이제 이런 스타일을 우리는 각자 공부해서 집에 가서 이제 평생 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서로 응원하는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할 때 그 응집력과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좋은 신앙 컨텐츠들이 이제 계속 다양한 방법 공유가 되고 그다음에 관계성. 그냥 때로는 이런 공부 없이 그냥 밥만 먹고 헤어져도 그냥 세상에서 친구들 만나듯이 이렇게 응원 되는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좋은 정보들을 꼭 종교 얘기뿐만 아니라 정치 얘기도 좀 싸우지 않으면서 이제 그런 정보들도 공유해서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성 아이들. 이것도 누가 꼭 한 명이 정치적 방향을 끌고 가지 말고 각자 그냥 하되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가 보완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 응집이 생겨서
교회가 되고 이럴 것 같진 않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도전하고 도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는 이런 대화도 가능해.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희가 해서 좀 편집해갖고 하게 되면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도 분명 옛날 방식은 이제 피곤해서 그렇다고 종교를 그만두긴 좀 아깝고 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찾아가 보려고. 막 그런 빅 이벤트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어그로가 있으면 좋겠냐면 이 사람은 약간 극우고 이 사람은 완전 진보인데 엄청 싸우더니 밥 맛있게 먹고 서로 헤어질 때 끌어안고 또 막 밤에도 통화하고 막 이렇게 되게 잘 지낸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뭔가 원수같이 지낼 사람들인데 둘이는 굉장히 서로 소중하게 생각한다. 뭔가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되게 어떤 일종의 하나 사건이거든. 맞아요. 누구 하나가 위선자야. 그런 것들이 사건이죠. 네. 이거는 분명히 한쪽이 마음을 꾸미고 있어. 지금 가면을 써서 이런 것도 일종의 어그로가 되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 누군가 하나가 지금 어떤 권력에 의해서 억눌려서 자기 감정을 감추고 평화를 억지로 유지하는 거야. 이런 의심들이 일어나도 그 자체도 충분한 어그로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해가 되게 뭔가 커뮤니티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뭔가 매력 아닌가 봐요. 그렇게 되려면 유튜브에 너무 이것도 그럴 때만 하는 건데 너무 저 얘기만 하기보다는 이런 컨텐츠를 계속 공유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 서로 막 부딪힐 것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잘 돌아가는 공존하고 솔루션인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또 뜨거운 감자 뭐 조국 씨 얘기를 했는데 막 서로 막 주장을 세게 하다가도 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가고 막 아직 이런 기적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자고. 현실의 진보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 하면 필요하죠. 거의 요즘도 최고의 핫해가지고. 퍼포먼스 아닌가요? 진짜 맞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도 그게 목표겠네요. 그래서 그런 그림 한두 번 만들면 뭔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금 그런 생각. 진짜 그 주제면 오직 세상에는 조국파와 반조국파만 있는 약간 서로가 악마들로 서로 이 악마 새끼들 막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그걸 조금 진심으로 감정을 가지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보다 한 끗이라도 더 높은 가치가 있어서 이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지더라. 이게 안 찔러지.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이 되게 막 세대도 찢어놓을 만큼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다 갈등으로 갈라놓는 시기에 이걸 하나로 봉합하는 어떤 에너지가 하나 있다는 것 자체도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봉합까지도 말고 어쨌든 공존 맞아요. 서로 이 부분은 내가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대화해보자 할 수 있는 서로의 활동을 존중해주면서 아직 현실은 없는데 아직 현실은 만들어갈 필요가 있죠. 의미도 있죠. 이제 그 신약 그 당시에 또 보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이렇게 한 상에 먹기 되게 어려운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보단 덜 빡세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사실은 내용적으로. 저도 조국 지금 대표 이제 아직 아니죠. 님이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할게요. 기석교회 좋아요만 안 눌러줬어도 빨리 더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기석교회 글에 좋아요 눌러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좋아 거기에 온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 잘못 좀 아쉬운 게 있어도 그래도 필요한 정치인일 수 있다. 그 부분만큼은 조국 그분이 잘하셨네. 그렇죠. 적어도 그것만큼은 잘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정치적 행동을 한 거죠. 이 교회 비전을 보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그렇게 맹렬하게 얘기해도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 된장찌개 나도 먹어보고 싶다 정도의 여유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이런 얘기를 막 허심탄회하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이런 식으로 조금은 이걸 신비라고 하면 좋은데 어쨌든 좀 유연하게 큰 방향성만 정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우리 옛날식으로 신앙은 예수는 막스야. 아니면 예수는 무슨 정당이지. 예수는 이런 식으로 너무 규정화 지으면 너무 좁아서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이렇게 신비한 자기에게 마주한 이런 사건으로 해서 구체적 방향과 선택은 각자의 몫인데 서로 요거 여기서 동의되는 게 있어요? 하면 요건 그때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유연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생각이 이렇게 맞다라고 어떤 확신을 갖는 근거라는 게 사실 정확한 코어가 사실 있진 않거든요. 뭔가 지역적인 태생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의 생각일 수도 있고 그 근원이 항상
순수한 나에서 발원한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그러니까 뭐 우리 편 편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를 항상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뭔가 대화를 한다면 그렇게까지 상대방이 맹렬하게 틀리다고 이렇게 확신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매너만 구축하고 대화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좀 이상적인 나라인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뭐 실제로 보든 온라인상으로 좋은 건 아닌데 제가 본 분쟁에서는 뭔가를 해결하려고 만든 분쟁보다는 분쟁하고 싶어서 맞아요. 하는 분쟁이 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분쟁 자체가 목적인. 네. 의식인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맞아요. 그게 튀겨나 항상 그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저거를 내가 이쪽을 더 옹호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싫어서 저걸 반대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더 많고 하다 보면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그거를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대화할 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을 그러니까 뭐 막 그런 걸 어떤 종교형에서 참 나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차리는 순간들이 계속 있어줘야 근데 화내고 있는 순간 그게 사실 자기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아 그렇죠. 네, 실제로. 실론으로는 그런 게 아까 이제 약한님의 하나님 그런 신을 신앙하는 태도 그렇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너 이렇게 행동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나랑 똑같이 중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분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대화와 소통을 할 뿐, 추천과 권면을 할 뿐 이렇게 함부로 강제로 움직이기 뭐 이런 근데 그게 다 전체적으로 뭔가 그런 뭐 이상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다 같이 해야 네, 다 같이 해야. 근데 근데 50%만 넘어도 좀 할 만한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했는데 뭐 50% 했는데 50%가 만약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뭐 너무 감정적으로 간다던가 설득을 하는데 설득을 한다기보다는 공격적으로 왜냐면 설득이 좀 잘 안 된다 싶으면은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공격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공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걸 어떻게 할지도 뭔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못했을 때 근데 그게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연습 맞아. 네, 왜냐면 그렇죠. 그 아까 말한 대로 처음 내가 화내야지 공격해 이런 게 아니고 각자 가지고 자기 서사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계획해서 누굴 이제 죽여야지 막 이렇게까지 하진 않는 거니까. 그렇죠. 그때 어떻게 또 그 감정이 조금 괜찮아지면 서로 또 어떻게 복귀해 보면서 왜 이게 그 자기 스타일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렇게 조정해서 하면은 그 상처가 아물고 더 좋은 공동체나 관계들이 될 텐데 보통은 복귀를 안 하고 이렇게 일단 끝내서 두 번 다시 안 보는 관계가 많다 보니 꼭 그 둘만의 관계뿐 아니라 그런 갈등을 해결해보는 경험들이 좀 적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길석계뿐만 아니라 전께서도 똑같았어요. 보면은 작은 트러블들이 있을 때 그걸 다시 꿰매서 같이 하는 일들이 너무 없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잖아요. 그 불편감을 조금 가지고 있어주는 것이 안 돼서 이 모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계가 둘 다 개운해지는 관계의 결말이 잘 없거든요. 인간관계에서 누가 하나 억울해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 불편감이라는 걸 좀 그 사람이 상대가 소중하면 그 불편감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어주는 것도 일종의 섬김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한 거를 제거 대상 그걸 말소해야 되는 것이라는 목표를 안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똑같아져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오히려 공동체에 대한 욕망이 이제 더 강해서 혹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이 사람과 내가 또 그 같은 걸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게 강하면 오히려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불편감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그게 부분적으로 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앙에 관한 정략도 누군가는 부활 문제 좀 중요할 수 있고 누군가는 안 중요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런 것 그거를 같이 그냥 연습하면서 살아갈 때 신론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이해도 그렇고 옆에 사람에 관한 매너에 있어도 다 같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전에는 딱 제가 어떤 걸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리되면 말하면 컴퓨터 온 사람이 다 이걸 똑같이
ESL 다 받아들여야 되고 똑같이 그걸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저 사고가 작동됐다면 지금 어차피 저도 신학을 쭉 해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맞아요, 진짜 네. 그런 문제가 아닌 거.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떤 매너로 전해야 되지? 그게 우리 구성원들도 또 서로 다르다는 게 더 폭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그런 경험이 좀 없어요, 다들. 이게 보통은 다 비슷한 커뮤니티로 딱딱 모여서 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존의 문제에서는 사실 잘만 해요. 무슨 말이냐면 불편감 같은 거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 뭐 홧김에 사표를 뭐 쓰고 나가거나 할 수 있죠, 회사에서. 그렇지만 그럴 권한이 있지만 그걸 감내하고 그 불편감을 가지고 그 회사에서 생존해내거든요. 진짜 실존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만큼 소중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근데 그런 데서 잘 발휘되는 마치 그 분노 조절 장애 같은 뭐 그런 일종의 그런 것들이 어떤 생계와 관계 없는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그게 또 안 작동 안 한단 말이죠. 일종의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깨져도 그만이라는 게 무의식 속에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약간 화가 있는. 그게 아니고서야 그렇게 쉽게 가족한테는 그렇게 하기 더 어렵잖아요. 자기가 혹시 사랑하는 누구 여자친구 막 자기가 한 몇 년 쫓아다니다가 이제 겨우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절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출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네. 불편감을 더 꽁꽁 숨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좀 불편감을 못 견디는 좀 그 거리감은 우리가 조금씩 대화하면서 맞추거든요. 왜냐하면 네. 어떨 땐 또 이게 너무 꽁꽁 감추다가 진짜 많이 거리를 두는 것도 많거든요. 사실 너무 사적 얘기를 하지 않는. 근데 그게 자발적이라는 거죠. 꽁꽁 감추는 건 자기가 그렇게 해야만 뭔가 그 관계가 유지될 거라는 어떤 욕망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전 그 정도가 커뮤니티가 힘이 있으면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출 정도로 여기가 소중하면 그러면 필요할 땐 응. 조금씩 응. 안전하게 응. 얘기도 해보고 네. 스스로도 자기 욕망, 자기 이제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약한 힘이 하나님이란 개념 여러분이 다 동일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종교 커뮤니티를 만들 때 이게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네 할 바로 살아라는 건 아니고 정말 서로 자발적이고 그런 걸 할 때 여기에 어울리는 최소의 룰.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하나님이 추구미는 이런 커뮤니티인데 이런 거. 저 생각에 그냥 아주 쉽게 교회 출석을 하면 가급적 한 달에 한 번. 근데 박스에 가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뭐 2번 연속이면 제명한다. 만약에 진짜 이런 사람 좀 빡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겉면으로 약속상 이렇게 좀 푸시 정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비종교인이 봐도 요 정도 검량과 이런 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공감이 될 수 있을 만큼의 헌금을 하는 룰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어떤 방식.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그냥 이런 여정을 함께 할 때 서로 응원될 수 있는 모임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일단 시간이 일단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11, 12 아마 요 분위기를 마무리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종카프토 요것만으로 된다고 생각한 건 아닌데 대화를 시작하는 게 할 때 좋은 컨텐츠다. 네, 맞아요. 얘기거리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내가 볼 때 다 해야 돼. 지금 온 교회가 다 해야 돼.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